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이렇게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또 항상 종말 신앙 잘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게, 넓게, 높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산지적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먼 길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학을 공부할 때는 설교하러 나가서 사람에게 하는 인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히 박수도 잘 안 치죠.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박수를 잘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박수가 좀 인색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과 또 임직식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이번에 와서 우리 셀프 리더십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세미나를 이제 2박 3일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3일 동안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의 임금님보다도 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임금님도 반찬 5개 이상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10접시 이상이 되는 식사를 그걸 또 간단한 거라고 하면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제는 폐위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좀 섭섭한데 또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융성하게 대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특별히 사모님도 또 고생을 하시고 그러면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뭐 그렇게 크게 돕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 주십시오만 우리 산지족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께서 보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얼굴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이고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바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교 도중에 나가도 조금 더 섭섭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들으셨는지 안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방언으로 은혜를 받으셨을 거로 방언으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흔히 하는 요즘의 말로 얘기를 한다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뛰어오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높이뛰기를 하든지 넓이뛰기를 하든지 장대 높이뛰기를 하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지 못하면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양궁 선수들은 달리기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활만 잘 쓰면 되니까. 그런데 달리기를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말은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제가 오늘 낮에 잠깐 아침에 TV를 보는데 그게 아마 교육방송인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를 해주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이완의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배드민턴 선수가 연습하는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것만 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야,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 저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잘해야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죠.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보다도 함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이것도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이에요.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서 형제들아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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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시험을 잘 견뎌라. 새로운 얘기 아니죠? 기도 잘해라. 진짜 경건한 모습을 가져라. 그리고 인간관계 잘해라. 오늘 낮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좀 잘해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 모두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 시험 제대로 잘 봐라. 학생은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잘해라.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너무 믿지 말고 그릇된 확신 갖지 마라.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참된 경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해라.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화평해라. 평화 깨지면 다 끝난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목적, 마지막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위 재림. 이 믿음과 재림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는 곧 무엇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종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고 많은 다툼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단은 거의 예외 없이 99%가 이 종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오신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배 개그를 해볼까요? 아재 개그를 할까요? 예.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니까 예수님이 영독으로 오신대요. 왜 영독으로 오시냐 그러니 거기 대게가 있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은 꽤 센스가 있으신 분이고 웃지 않으시는 분은
약간 센스가 없으신 분 같아요. 영덕에 대계가 있잖아요. 주님 기도 가운데 대계 나라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덕에 오신다. 뭐 이런 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어디에 오시냐 하는 거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교를 이단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우리와 똑같은 주기도문을 고백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써요.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사용해요. 왜 이단이냐? 안식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합시다. 안식교는 우리가 안식교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정확한 이름은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제7일. 그래서 Seventh Day Advent. 그래서 Seventh Day Advent.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 SDA, 한국에서 옛날에 이 SDA 영어 학원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안식교 교인들을 뭐 데리고 와가지고 네이티브 스피커로 사용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영어 학원 유명했어요. 특별히 청량리에 있는 대왕학원에서.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위생병원이 있는데 청량리 중량교 넘어가는데 위생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생병원이 안식교 병원이에요. 아주 유명한 병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생각에는 안식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동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 경희의료원 생기기 전에 동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위생병원에 신세를 져서 병을 치료했어요. 제가 이문동교에서 한 5년 목회했는데 그런데도 그때도 위생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건강음식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게 거의 안식교예요. 삼육두유, 삼육대학이 그 안식교 대학이에요. 태릉 넘어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뉴라이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뉴스타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강의 그냥 신드롬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이 안식교 교인이에요. 안식교 교인이에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하고 신앙적으로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식교가 외형적으로 볼 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안식교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고 건강 그런 거 하고 뭐 의료 있고 뭐 쫙 그러는데 뭐가 이단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장로교, 감리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이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신다?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저기를 대입해서 지금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는 1887년이니까 하여간 11월 24일인가? 하여간 예수님이 오신다. 날짜를 찾아낸 거예요. 날짜를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흰옷 만들어 입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한국에서 나타난 이단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어서도 못 오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990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 아닙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프랑스에 유학 갔다가 돌아왔어요. 유학도 팽개치고. 그리고 여기 빠진 거예요.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신다는 거 목사님이 한 번만 선포해 주십시오. 성안교회로 교인들이 구름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내가 말했죠. 구름같이 떠나도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지. 그리고 제가 제주도 곳곳에 다니면서 경찰서, 합격, 교회 다니면서 시한부 종말론 비판 강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에게 저주했어요. 정영택 목사가 곧 벙어리가 될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 벙어리 안 됐어요. 아니, 벙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갈 수 없죠. 시한부 종말론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예수님께서 야, 나 10월 28일 전에 가고 싶어. 근데 제가 말이지, 내가 10월 28일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기하고 싶어도 연기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좌우하는 겁니까? 인간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이단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주도하려고 하면, 인간이 좌우하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이단입니까?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참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전통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거 까딱하면 이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전통이 진리가 아니요, 관례가 진리가 아니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요, 내 경험이 진리가 아니요. 특별히 교회 중직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주성안교회는 올해 114년인가 그렇습니다. 이문동교회는 올해 115년인가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교회는 116년째입니다. 저 이런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뭘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다 해봤는데요, 강사를 왔다 가셨는데요, 그럼 난 뭘 합니까? 나는 할 게 없더라고요. 다 해봤는데요, 왔다 가는데요, 그런데요. 네. 제가 이 교회에 30년 있었으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어서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 100년 이상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진저리 가나게 들었어요. 그 극복하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또 뭐라 그러면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무시한다고?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는 그걸 난 그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셔서 하게 했으니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혹시 죄를 짓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회가 그래도 부흥되기도 하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안교회 가서도 700명 정도의 교인인데 제가 그 교회 사회목을 나올 때 1500명 교회가 됐습니다. 예산 1억 3천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10억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 한 6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출석만 1300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예산이 7억이는데 금년 예산이 18억입니다. 우리 목회 못한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인 자랑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2단이냐 3단이냐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그 사람들이 날짜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다 흰 옷 입고 높은 데 가면 예수님만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생각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종탑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만 꼭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보고 가다가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년 내년에 옵니다. 1년 연기했어요. 1년 연기했는데 오십니까? 오지 않았어요. 거기 대표적으로 나선 사람 중에 하나가 파이트 밀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 시대의 대쟁투 성경보다도 그걸 더 믿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그거를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관한 해석이 오려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안 오니까. 우리나라도 10월 28일로 온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그 시한부 정말 그 교회 가서 다미선 교회 거기 가서 이장님 목사한테 가서 이장님 목사라고 그래. 이제 목사도 아니야. 이장님 장님이 장님 아니에요 장님. 그러니까 장님이 쫓아가다가 다 장님 된 거죠. 카메라 들고 정말 오시나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주여 옷이 없어서 그런데 아직도 안 오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희지비짓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이장님 그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적금 통장이 1991년 5월달 마감인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었죠. 예수님은 10월 28일에 오신다고 그러면서 자기 적금 만기는 그 다음에 5월달이야. 그런데도 속은 것이었죠.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오시긴 오셨는데 공중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 세븐드 데이 애드벤트. 애드벤트는 오신다, 강림한다. 그래서 안식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아무리 찬송을 사용하고 아무리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교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우유가 나와도 좋은 건 좋은 거고 혹시 사잡 쓰시려면 사잡 쓰세요.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서 두유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다. 너무 이거 하나 가지고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 이 종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끝난다. 그렇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권위가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장례식 할 때예요. 저 장례식 할 때마다 꼭 묻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하관할 때 요새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해요. 한국은 거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은 지금 거의 80% 이상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80% 이상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관하지 않습니까? 다 관을 내려놓고 그리고 취투를 합니다. 흙을 덮는 거죠. 흙을 덮기 전에 이제 목사가 취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흙을 하는 탁 품고 그 사람들이 목사가 뭐 하는 거라고 이러고 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안 가실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40년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했지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안 가실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기 안 갈 분 계십니까? 요새 뭐 이제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120살을 달든 뭐 900살을 달든 무드세라도 결국 가지 않았습니까? 969세를 살고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900살을 살았대, 950살 살았대, 800살을 살았대, 아무리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았다고 하도 마지막은 뭡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안 믿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데 하필 그날 창세기 5장에서 누구 죽었더라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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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우리 남편이 저 말을 듣고 저거 재미없고 지루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목사님 누구도 죽었습니다. 누구도 얼마 살고 죽었습니다. 누구도 얼마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저 얘기만 하시나? 아무개도 죽었습니다. 969살을 살도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이 여집사님 생각할 때 오늘따라 목사님도 저런 설교를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설교라는 아니 그게 은혜 안 되는 설교입니까? 그래서 집에 왔어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교회 처음 갔었는데 어땠어? 야 재미없다. 야 교회 안 가라. 맨날 뭐 죽었다 그러고 아유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 정말이야?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나 은혜가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진짜 깨달았지. 뭔데?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까? 죽는구나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예외가 없잖아요. 두 번째, 역사적 종말이 있다. 역사적 종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 지구가 끝난다. 큰일 났네. 지구가 깨지나. 그래서 자꾸만 뭐 점성학자들 댕겨가지고 무슨 우주에 뭐 광석하고 운석하고 뭐 지구가 부딪힌대. 그래서 깨진대. 뭐 불이 난대. 뭐가 난대. 자연재해, 지진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교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초에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질병이 생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죠. 그것을 집대성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안식교의 책이에요.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 혹시 목사님 왜 그런 거 아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지구의 종말,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 지구가 무언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라는 말을 이해해 보십시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역사라는 게 뭘까? 뭐 이것은 역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기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이 엮어져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긴 시간은 뭡니까? 인생, 긴 시간이죠. 80평생 긴 시간이죠. 80평생에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이 긴 때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뭡니까? 태어났죠? 돌됐죠? 유치원 가죠? 중학교 가죠? 요건 때, 기한이야. 그때. 그 다음에 결혼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져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나름대로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이 서로 마주쳐 흐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70평생을 살아온 것이고 또 여러분은 몇 평생을 살아오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지구가 깨진다, 지구가 무슨 어떻게 된다, 화산이 터진다, 전쟁이 난다, 민족이 민족을 친다, 핵무기로 지금 우리 지금 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뭐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 북한이 가지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내가 좀 엉뚱한 소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핵무기 가지면 안 됩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도. 미국 자기들은 가지고 있고, 소련 지들은 가지고 있고, 중국도 저들 가지고 있고, 인도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까? 속으로 은근히 북한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김진영 씨가 쓴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면 현재 무력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져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비하고 우리하고 계절하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몰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북한 대표가 와요. 그때. 아시죠? 그리고는 핵무기를 일본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덜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미완으로 끝나지만 그게 김진명 씨가 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죠. 그 소설을 읽으면서 아깝다 그래. 야 임마 뭐가 아까워 그랬더니 이거 원자폭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일본에 한번 빵 터뜨렸어야 되는 건데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진명 씨가 쓴 새로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문제, 북한과 우리의 문제, 핵 문제, 그거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미국이 풀어줄 문제도 아니고 중국이 풀어줄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진명 작가를 별로 보수 정권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 소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핵이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핵은 빼놓고라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나 화약이나 폭탄이나 대포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은 이 지구를 30번 파괴시키고도 남는데요. 원자폭탄 안 찍어도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 혹은 강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을 애드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강림절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첫 번째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강림의 성취가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강림이 무엇입니까? 재림이시죠.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신다. 재림. 과연 이 재림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좀 서론적인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종말은 지구가 깨진다, 지구가 불이 난다, 지구가 무너진다, 전쟁이 난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냐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교재를 썼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의 종말은 마지막은 이 역사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어디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니 미안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야, 근데 이단들은 교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로 말하면 안식교에서는 파이트 여사, 옛날엔 문선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줄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죽었습니다마는, 문선명,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 달, 선, 태양, moon and sun.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다. 해와 달이 합쳤으니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밝은 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건 그렇고, 우리는 자꾸만 뭐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언제 오시느냐, 어디 오시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신다, 어디 오신다 그러는데 참 반가워해야 할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단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좀 남의 나라에 오신다는 것보다는 뭐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만일 우리들이 문자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틀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감람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문자대로 본다면.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자리. 그러면 문자대로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멀떨떨해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려가신 이분은, 올려가신 분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그러면 최소한도 문자대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안식교처럼 미국에 오신다 그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국에 오신다 그럴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적어도 감람원으로 오신다. 올리어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럼 우리가 다 어떻게 보나? 천하만국이 본다고 그러는데, 만일 공중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방송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상한 일 생겼네 그리고 다 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인이 다 보겠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번쩍하는데, 어디서 번쩍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눈앞에 번쩍하잖아요. 예, 번쩍했는데 그 빠르기가 어떤 빠르기죠? 지구를 7바퀴 반 돌았잖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하심이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이러리라 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가 있던 나팔소리, 그게 트럼펫 소리일까요? 트럼본 소리일까요? 무슨 나팔소리일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장에서 나팔소리가 또떼 울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과연 그렇게 오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뭐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잘 풀어 헤친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지식의 한계와 제 체험의 한계와 내가 경험한 것의 한계와 내 말의 한계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행여나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다 완전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말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한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공자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내가 공자님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훌륭하신 분이죠.
어느 마을에 가서 쉬시는데 그 마을에 있던 어떤 애기 엄마가 자기 조그만 애기를 데리고 야, 우리 마을에 공자님이 오셨단다. 훌륭하신 공자님이 오셨단다. 너 오늘 공자님한테 가서 뭔가 공부 좀 배워봐라. 그래요? 엄마 가요? 갔습니다. 뭐 사람들이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공자님 꼭 만나게 해드리면 아니 선생님 저기 어떤 안악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선생님 꼭 만나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그러냐 데려와라. 공자님이 데려왔습니다. 꼬마가 공자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 얘야 뭘 물어보고 싶니? 물어봐라. 뭐든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도 된다. 공자님 여기서부터 달나라까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공자님 시대에 여기서부터 달나라까지 달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걸 그때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공자님이 당황을 해서 야 그건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세요? 훌륭하신 선생님이 그래 몰라. 왜 모르세요? 공자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멀어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그럼 가까운 거 물어볼까요? 그래 가까운 거 물어봐라. 눈썹이 몇 개나 되나요? 눈썹을 세 봤어야죠. 이제 세 봤어야죠. 그리고 눈썹이 눈 위에 있는데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눈하고. 속눈썹을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공자님이 야 그것도 모르겠다. 아니 그런 것도 모르세요? 왜 모르세요? 너무 가까워서 모르겠다. 공자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다른 사람 같다 자식아 금방 깨면 그딴 걸 물어보고 그래. 그러지 않고 조그만 꼬마 앞에서도 모르겠다. 여러분 역시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렇죠? 너무 멀어서 모르겠고 너무 가까워서 모르겠고 가까워서 압니까? 멀어서 모릅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아는 겁니까? 배웠다고 한들 얼마나 배운 겁니까? 박사? 자기 논문 쓴 건 알죠? 그렇죠? 옛날엔 다 알면 박사라고 그러죠. 요즘은 제일 무식한 사람이 박사예요. 왜? 자기가 논문 쓴 것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전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저는 수학 못 가르쳐요. 예.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영어는 좀 가르치려면 내가 조금 가르치겠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옛날에 가정교사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학비 벌려고 뭘 합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든 재림에 대한 이야기든 신학에 관한 이야기든 성경에 관한 이야기든 우리의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거 이번에 목사님도 뭐 설교도 좀 괜찮게 하시네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나의 한계 속에서 하는 거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한계가 없습니까? 목사는 한계가 없습니까? 저도 한계가 많죠. 가장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한계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병자가 좀 나야 되잖아요. 기도해도 안 나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니까 자꾸만 죽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기도하고 나오면 목사님 갔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갔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아플 때 절 보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한계예요. 성경 모르는 거 많아요.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내가 은퇴하고 나서 성경을 조용조용히 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말씀들이 있었나? 내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 훌륭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나 이제 다시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요즘 저희가 그래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진작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걸. 진작 이 말씀을 교인들한테 가르쳐 줄 걸. 그런데 이제 뭐 은퇴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과 재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늘이 날아간다. 땅이 날아간다. 땅이 녹아진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하늘이 날아가고 땅이 불에 타버리고 녹아지고 체질이 녹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고, 어떻게 마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고, 이거를 생각하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이 있죠. 근심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뭡니까? 주의 강림 앞에, 주의 재림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설교 언제 하려고 지금 잠깐만 더러운 얘기만 하고 있나? 자, 이제 합니다. 간단해요. 7절 보세요. 7절. 잘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설교 벌써 끝내도 될걸. 우리 산지교회 오신 형제자매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금방 끝나는 건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그 재림이 지구의 종말이다, 역사의 종말이다까지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길이가 얼마만한 길이일까? 무한대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 더 그래봐라. 한 번만 걸려봐라. 그때 그냥 샥 뒤집어 놓을 거다. 그리고 참는데, 참는 겁니까? 벼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벼르면서, 그리고 자기는 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한 번만 더 견뎌봐라.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그냥 확 뒤집어 놓을 거야. 그거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뽑았을 때 이것까지 참아라.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치밀어 오르십니까? 확 뒤집어 놓고 싶습니까? 그것까지 참으세요. 네, 제가 사돈남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참으면서.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길이 참으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길게 참아야 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재밌자고 하는 것이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30초밖에 안 되네. 길게 한 것 같아도 30초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참을다고 하는데 30초도 못 참고 이렇게 됐어요. 길이 참으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으라고 말하면 농부같이 참으라. 여러분, 참는데 농부같이 참으라. 여러분, 농부같이 참는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여러분 농부가 지금 어떡합니까? 내일 저녁에도 이 말씀 잠깐 드릴 텐데 그냥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자랄 수 있는 것,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 뿌릴 때에 비가 와야 되고 열매를 거둘 때에 비가 와야 돼.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오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그런데도 참고, 그런데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비 오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열매 맺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도 참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참아. 그겁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참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참아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참아라. 그게 길이 참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아라. 변덕 부리지 말고 뭐 조금만 기분 나빠도 온다 안 온다 한다 안 한다 기분. 정말 내 여기서 나왔으니까 나도 스트레스 좀 풀고 갑시다. 예, 우리 교우들하고 뭐 하다 보면 뭐 내 속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나와요. 에이 그만둬. 너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 일 못할 줄 알아? 이런 것들 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뭐 똑똑하고 아는 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아라. 흔들리지 말고 참아라.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아라. 흔들리지 말라. 변덕 부리지 마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좀 모순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not yet.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Already, 이미,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Already not yet. 이미 오셨는데 그런데 아직 안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민감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already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이건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다음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였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었다. Already.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지금 역사적 종말로서 예수님께서 여기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재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에게 오셨다. Already.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already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종말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급박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참되 원망하지 말고 참아라. 군시렁대면서 참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군시렁대지 좀 마세요. 목사님이 뭐 군시렁대지 마세요. 그냥 하든지 안 하든지 하세요. 아예 안 하든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든지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았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팔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누명 뒤집어 섰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형들 만났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읽어보세요. 원망이 있습니까? 요셉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망이 없습니다.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 모시러 보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아버지 모시러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뼈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형님들 가다가 다투지 마세요.
겉바 이 자식은 내가 팔아먹지 말라고 그랬다.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요. 원망할 거 아닙니까? 에휴, 그때 네 말 안 들었어요.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이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뭐 요셉아 미안하다 말이지. 사실은 그때 너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데 말이지. 우리가 깜빡 실수해서 나는 팔아먹지 말자 그랬거든. 근데 저 형이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노중에서 다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노중에 다투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 누구를 원망합니까? 요즘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면 지금 책임도 못 지고 왜 났어요? 이런 쌍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낳았으면 책임을 지세요. 예. 유학도 못 보낼 거 왜 낳습니까? 이러고 난리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집도 못 사줄 걸 왜 결혼시키라고 그럽니까?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하지 말아요. 기왕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찬송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하면서 기다려야죠. 감사하면서 기다려야죠.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자,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일이 참으라. 어떻게? 농부처럼 참으라. 어떻게? 굳은 마음으로 참으라. 어떻게?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다음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지 않았느냐? 아들을 바치라. 예, 참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냐?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참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노아 할아버지 돌았다. 노아 할아버지 돌았네. 노아 할아버지 돌았네. 동네 애들이 노아 할아버지 돌았네. 노아 할아버지 돌았네. 바닷가에도 아니고 강가에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애. 노아 할아버지가 돌았네. 노아 할아버지 돌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돌았다. 나는 돌았다. 아버지께로 돌았다. 하나님께로 돌았다. 말씀대로 돌았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읽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만해서. 그렇게 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참음은 어떤 참음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참았다. 단순히 손과 발에 못 박힌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절당함을 참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참았다는 거예요. 모욕을 참았다는 거예요. 예, 배신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뭘 얼마나 참고 참는다고 말하십니까? 제 말 안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에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참으세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협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제 친척이 70명이 있습니다. 응? 누구 다 내 친척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집사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잘 도와주세요. 그럴 줄 알았나 보죠? 네. 참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힘듭니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은 것이 사람 의지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난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가져왔는데 무슨 월급쟁이 월급 받듯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비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에 넣었어요. 열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월급쟁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월급 보고 사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금식 기도하다 하나님 나라 간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걸 본받으라 이거예요. 왜 사람을 신뢰합니까? 사람을 의심해서 불신관계를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신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다 돼갑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시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첫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예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런데 그 중에서 욥의 인내의 얘기를 들었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의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많이 들었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복되다고 말한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고 참았더니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로 축복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갑절로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욥과 같은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다. 난 갑절로 축복을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주님 욥과 같은 시험은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 욥과 같은 시험 당하면 곤란해요. 내가 견딜 수 있을는지 곤란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인하고 욥의 아내의 말대로 거꾸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 갑절의 축복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욥과 같은 시험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의 조상은 안 돼도 좋으니까 아들 바치라는 말씀은 제발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나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내 목사지만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배나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 결말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같은 말이죠.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긍휼은 인격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아프십니까? 속상합니까? 뒤집어 엎고 싶습니까?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따질 수 없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가 누굽니까? 아들 아닙니까? 아들도 원수였어요. 아들이 아버지 왕의 자리 뺏고 내쫓고 왕의 왕비들과 같이 놀아나고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 원수란 말이에요. 네. 내가 내 원수 앞에 있는데 내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귀하고 보배롭고 정중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처리는 한 번도 정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큰형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막내 동생이 저희 교회 집사였는데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내가 제주도에서 가서 서울에 가서 장례식을 했어요. 화장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뿌리게 됐습니다. 소망동산에 가서 뿌리게 되었습니다. 허무합디다. 화장해가지고 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따뜻해요. 뼈가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뿌리는 그
형수가 쟤를 그 뼈가루 한 점을 뿜어서 하관을 뿌리더니 옆에 칵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암으로, 어머니도 암으로, 자기 남편도 암으로, 막내 시동생도 암으로. 이게 한 집안에서 있을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잔이, 능력의 잔이, 기쁨의 잔이, 치유의 잔이, 성령 충만의 잔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향기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마스터키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참으라. 어떻게 농부같이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처럼 옛날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억울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 참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여 은혜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시간이 갔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게요. 다윗의 승리 가운데 골리앗을 죽인 거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까? 근데 골리앗을 죽이는데 뭘 가지고 죽입니까? 칼 가지고 죽입니까? 조약돌. 사울이 갑옷을 줬잖아요. 그걸 입고 걸어보다가 이거 안 되겠네. 이걸 탁 팽개치고 개울가로 가서 돌멩이 5개를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5개가 들어갔으니까 5개를 주었지. 다윗은 돌멩이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돌멩이 하나 탁 줘도 되고 이거 하나면 충분해. 골리앗을 죽이는데 돌 5개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면 충분했어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던졌죠? 여기 아직 5개가 남아있어. 얼마나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개울가에서 조약돌 하나 짚고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걸궁걸궁 원망 랄랄룰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마디 안 되고 끝났는데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꼭 옛날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서 강조해서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시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나님 이해를 못해. 왜? 아니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 이거 좀 빼주세요. 그래 너 얼마나 고생하냐. 아이고 진작 빼줄 걸. 내가 좀 바빠가지고 깜빡 잊었다. 야 빼줄게. 시원하지?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선교하고 일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사도 바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죠?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Your grace is sufficient to me.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만족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 삶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만족합니다. 내 삶에 충만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면 만족합니다.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면 족합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충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